예, 지금부터 성경 강의 왕조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왕조 시대는 단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성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8개 뭉치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모세오경, 토라라고도 하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그 다음에 정복 시대로 넘어가서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12지파의 그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기와 또 판관들을 지정을 해서 그 판관들에 의해서 하느님의 신정 정치를 판관들에 의해서 통치하도록 했던 판관기 시대. 그 다음에 판관기 시대가 이 인간의 그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패로 끝나게 되자 룻기라고 하는 어댑터 경전이 나오게 됩니다. 룻기에서 이제 모압 여자 룻을 선택해서 그의 증손자가 다윗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이제 계승해 가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시죠. 그래서 정복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조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무엘기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처음 왕으로 뽑힌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이고, 사울이 하나님께 또 그 순명을 거스리는 행위를 해서 사울을 도중하차시키고 새로 뽑힌 왕이 다윗 왕이고, 다윗은 명실공히 하나님에게 순종 잘하는 그런 모범적인 왕으로서 다윗 왕에 의해서 이제 다음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일명 단일 왕국 시대다. 그것은 후일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분열 왕국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를 단일 왕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일 왕국 시대를 배경을 한 것이 사무엘 상하권, 또 그 열왕기 앞부분 이렇게 되겠죠. 솔로몬 왕까지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주로 나오는 사무엘 하권에서 그 다윗 왕이 시편의 대부분을 썼기 때문에 시편을 우리가 그 사무엘 하권을 마친 다음에 시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가서 중에 나머지 또 많은 시들을, 즉 잠언, 코엘렛, 아가서, 지혜서, 집회서를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왕조 시대인 열왕기 상권 앞부분에 솔로몬 시대를 마치고 이 시가서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전반기에는 다윗 왕의 선왕의 후광을 입어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하느님 뜻에 맞는 그런 훌륭한 성군 노릇을 했지만, 후반기에 가서는 많은 공주들을 주변 국가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공주들이 그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솔로몬 후반기에는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고 몇 번 충고를 했지만 솔로몬은 명호가 이미 어두워져서 말을 안 듣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징벌을 예고합니다. 내 당대에는 저거를 하지 않겠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후대에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솔로몬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분열 왕국으로 북이스라엘이 BC 723년까지 또 남유다가 587년까지 가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빌론에 끌려가게 됐을 때 포로 시대에 쓰여진 성경들이 다니엘서, 에제키엘서, 에즈라서, 또 하가이서, 스가랴서, 그 다음에 뭐 에스겔기도 있고 느헤미야기도 있고 또 말라기도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 시대가 지난 다음에 신구약 중간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또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성경 내용인 마카베오 상하곤이 있고 또 토빗기가 있고 또 유딧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좀 안 읽는 부분이라서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역사란 중단이 있을 수 없으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배경사를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뿐만 아니라 그 포로 시대 이후에 신약이 오기까지는 아주 세계 역사가 요동을 치는 그런 세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의 집정 시기에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등장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BC 6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오셨을 그 시기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신약의 사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이 있고 이것이 하나의 뭉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기의 내용을 담은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행전 안에는 바오로 사도의 전도 여행이 대부분을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오로 서간이 13개의 바오로 서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신약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9개의 공동서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 묵시록이 있는데 요한 묵시록은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9개의 공동서관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정비되면서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등장하고 그럴 때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또 교리 체계를 완벽하게 세우는 그런 과정, 또 이단들이 등장할 때 이단들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주의를 주고 이런 그 내용들이 그 공동서관 혹은 가톨릭 서관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서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묵시록은 요한 사도가 썼습니다만은 묵시록은 좀 성격이 다른 것이 미래에 전개될 새 하늘과 새 땅,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의 마지막
그 파노라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 관한 마지막 공계시, 공적인 계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요한묵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8덩이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왕조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조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로 뽑힌 왕이 사울 왕이죠.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을 하고, 그래서 도중하차를 하게 되는데, 자, 판관의 타락으로 인해서 엘리와 사무엘 두 아들의 또 타락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주변 국가들이, 왕들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니까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우리도 왕 세워서 좀 강력한 왕권 정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왕을 요청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원래 하느님 뜻이 아니었죠. 왜? 참 왕은 하느님이신데 하느님 말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짢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청을 일단 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기는 그들이 왕을 요청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줘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이야기, 사울이 또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인 다윗 왕을 세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는 모습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사울 왕이 하나님 명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내치시고 이세의 아들 8명 중에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선택이 되고 전쟁터에 나가서 필리스티아의 그 골리앗 장군, 참 이 장군하고 맞서서 다윗은 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왕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러 나왔다. 너는 창과 칼에 의지해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팔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해서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이건 뭐 다윗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 질투를 하니까 이제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사무엘 상권에 나옵니다. 방관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판관에 대한 불신과 엘리사제의 타락,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왕을 요청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계속 자기들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워줍니다. 이때의 배경은 약한 지파가 연합을 하고 주변 강대국에 대한 그 불안 때문에 참 그 외세의 침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제사장들은 우상 숭배로 떨어지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또 판관 체제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엘리 사제와 그의 아들들의 악표양, 또 사무엘의 아들들의 또 악표양 때문에 백성들의 그 판관 체제가 불신을 갖게 되었어요. 판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그래서 왕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자, 이렇게 왕정 제도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신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 왕조의 신적인 기원의 증거가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예언자의 직분, 예언자의 임무, 또 말씀 선포가 이제 시작합니다. 다윗 치세에 대한 배경을 제공을 했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이 이제 사무엘 하권에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무엘 하권에서 부각이 되고, 왕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이 이미지가 등장하게 됐죠. 그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교만한 자는 사울 왕의 교만, 이것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그 한나의 감사 찬양,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마니피카스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다. 사무엘은 너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백성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사무엘은 마지막 판관이라고도 하고 아주 훌륭하게 판관 직책을 수행을 했었죠. 엘리사제의 타락과 필리스티아 전쟁 패배로 인해서 계약궤를 뺏기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이 몰락하고 그리고 계약궤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곳이 에벤에젤, 그리고 그 계약궤가 에베네젤을 통해서 아스도스로, 가스로, 에크론으로,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계약궤를 뺏어 갔지만 그것이 무슨 자기들에게 기복적인 어떤 축복을 줄 줄 아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필리스티아로 강탈당한 계약궤가 오히려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금종기 5개와 쥐 5마리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필리스티아인들은 이 계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죠. 송아지에 실어서 호송을 하는데, 베세메르로 이 소들이 똑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계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키리앗 이어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계약궤를 방치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권 7장에서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미츠바에서 금식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영적 대각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판관이요 또 사제가 미츠바에서 대국민 회개,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갖고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다시 축복을 내려주시죠. 사무엘의 통치와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7장에서 12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미츠바의 성회와 사무엘의 통치, 미츠바에서 이렇게 대각성, 민족적 대각성의 회개 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의 통치 기간에는 아주 태평했고 이웃 나라들이 침범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기름 붓는 일이 사무엘하고는 9장,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10장 8절까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야훼의 신이 임한 사울이 이제 예언자들처럼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자, 에베네젤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느님께 필리스티아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하느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는데, 필리스티아 군대가 바로 턱밑까지 쳐들어와도 사무엘은 계속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가 끝나자 필리스티아 군들이 거기서 좌중질환을 일으켜서 패퇴해서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은 이 승전을 기념해서 에베네즈라고 하는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에베네즈라는 말이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념으로 승전 기념비를 에베네젤에 세우게 됩니다. 자, 백성들은 왕을 청하였는데 그 뜻은 하느님을 거부한 것이다. 하느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이 왕정의 폐해를 지적해 줍니다. 자, 너희들 왕 자꾸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노역도 많이 해야 되고 군역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도 세우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래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정에 있어서 금, 은 경제적인 부강을 금지시키는, 즉 왕은 금이나 은이나 경제적 부강, 이것을 삼가해야 된다. 검소해야 된다. 그리고 정략 결혼도 금지해야 된다. 또 군사력 증강, 이건 무기로 심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건 왕으로서 금기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왕들은 금은 경제력에 대해서 항상 욕심을 가지고 정략 결혼도 하고 군사력 증강이 결국 그 왕권의 힘이 세냐 아니냐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잖아요. 하느님은 백성의 청을 일단 들어주십니다. 자선책으로.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워주죠. 그래서 사울을 축성해서 기부하 출신인데, 그 사울이 암몬족과 전투를 하러 나가서 이스라엘군 30만 명이 그리고 유다군 3만 명이 나아가서 이제 암몬족과 전투를 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왕권이 차차 이제 굳어지게 되는데, 12장에서 사무엘의 고별소리가 이제 왕을 세워줬으니까 사무엘은 이제 정치에서 물러난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12장에서 하고, 사무엘은 사제직만 수행하고 정치 권력은 사울 왕에게 이양을 하게 됩니다. 12장 20절에서 여러분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질렀으나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오 하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타이르고 이제 그 사무엘은 정치에서 은퇴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사울의 죄는 하느님이 2번 사울을 시험하시는데, 필리스티아와의 전투에서 미크마스에서 제사권을 침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약속하기를, 자, 필리스티아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싸우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에 이상하게 늦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군대는 막 필리스티아 군대는 쳐들어오는데 약속 시간은 사무엘이 그 약속 시간에 오지를 않고, 그 초조한 나머지 왕이
사무엘의 제사장 옷을 입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왕은 왕이지 제사를 지내는 제사권은 사무엘에게 제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사울 왕이 중대한 사무엘의 제사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징벌을 예고하시죠. 그러면 그때라도 사울이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회하고 하느님께 돌아서야 되는데 통회할 줄을 몰라요. 그것은 아마도 사울이 자기 출신이 베냐민 집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컴플렉스가 작용을 해서 그렇게 사과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통회할 줄 모르는 그런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실수는 뭐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느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아말렉을 완전 봉헌물로 바쳐라. 즉 모조리 다 쳐 죽여라. 그렇게 했는데 사울은 아각이라는 왕을 생포했을 뿐 죽이지도 않고 또 전리품을 차지했습니다. 버리기 아깝다 해가지고 이건 불순종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 왕에게 엄중하게 충고합니다. 순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그 전리품을 차지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 전리품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제사를 핑계해서 그 전리품을 차지한 것은 하느님께서 완전 봉헌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 그 송아지로 불순명하고 그 제사를 바치는 거 하나님께 받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순명이 제사보다 낫다. 유명한 15장 22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하느님이 이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나십니다. 두 가지의 큰 실수, 사제권을 침해했고 두 번째는 하느님께 정면으로 불순명했기 때문에 하느님은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완전히 사울에게서 하느님은 떠나십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사울이 어떤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왕이 됐기 때문에 넘어질 때 정말 넘어지는 낙법을 몰라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서 잘못을 통회하고 용서를 청하는 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한번 넘어지고는 영영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엔게디 광야와 아둘람 동굴에 13년간의 그 사울 왕한테 시기 질투받아가지고 쫓겨다니면서 고도의 연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윗 왕은 정말 넘어질 때 낙법을 알았고 어떻게 넘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넘어졌다가는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름을 사무엘하 16장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쳐버리시고 그 대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주님의 영이 그 후로 줄곧 다윗에게 머무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험에서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써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다윗은 구약 정체를 망라해서 어떻게 모델인 어떤 그 말하자면 그 본받을 만한 모델로서 제시되는 것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은 또 더 나아가서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왕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권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오는데 다윗은 만군의 야훼 하느님 이름으로 나왔노라. 골리앗은 세상나라 장군의 표상으로서 이제 하느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써 하느님의 승리를 예견하고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는 결코 세상 나라에 패배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사울의 시기 질투가 다윗의 정치적인 낭인 생활을 하도록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그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쫓겨다녔는데 하나님은 또 이런 그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다윗은 많은 시편을 썼죠. 그런 곤궁한 중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정말 다윗의 영성은 시편에 잘 나타나고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임을 인식을 하고 쫓겨다니면서도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그래서 다윗의 연단 과정은 일종의 성령의 불로 연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쓸만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니까 사울을 거두어가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사무엘 하권 2장의 남유다의 왕으로 또 5장에서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시편 8편에 나오는 주 저의 하느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이건 정말 아주 영화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적적인 승리인데 이 승리를 체험하고 주 저의 하느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라고 노래했어요. 자기 공로가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도움으로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다윗의 위기에, 즉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막 죽음의 계곡으로 이렇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이죠. 요나단과 다윗과의 우정이 보통 우정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다윗이라고 요나단이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그렇게 우정을 가지고 돌보 와줬어요. 위험할 때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아버지 사울의 공적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이걸 배경으로 하는 시편들이 있죠. 그래서 다윗의 이 불가마 연단, 아둘람 동굴 시절에 통일 왕국의 참모진으로 부하들을 키워가는 그 힘, 정치적인 낭인들의 상처 치유 방법을 터득했고, 즉 아둘람의 동굴에서 40명의 그 온갖 불우하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장차 앞으로 다윗의 30인 부대의 장군들로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부하 양성 능력, 이 리더십을 실전 경험을 통해서 발휘해서 결국은 다윗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엔게디 산성으로 이제 피신을 해서 다윗이 사울이 그 다윗의 방해물이 아니라 하느님이 다윗을 키우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원망하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연단을 통해서 키워가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어떠한 환경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습니다. 다윗의 그 정말 어두운 캐노피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어두워지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의 필리스티아 망명을 통해서 다윗을 바로 서도록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섭리줄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 시대의 종막을 고하게 하고 다윗의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신 사건 하나가 사울이 다윗을 숨겨 주었던 또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던 사제들을 아비멜렉 사제가 다윗을 숨겨줬다는 그 빌미로 해서 아비멜렉 대사제와 85명의 사제들을 한꺼번에 사륙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결정적으로 이제 제거하신 것이죠. 예. 다윗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보고 이제 왕조 시대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사무엘하고 자 이제 열왕기로 넘어갑니다. 다윗 왕조와 그 다윗 왕의 그 통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가지는 그 과정이 열왕기 상권 1장에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단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로 나누는데 단일 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왕이 하나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솔로몬 후반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하보암 때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시작을 하고 남유다는 르하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에 의해서 열리게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왕권과 인간 왕국,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뭐 하나님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러나 다윗의 교만죄로 이제 솔로몬 교만죄와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분열 왕국이 분열 왕국이 분열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도 원하는 일이 아니고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윗만한 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가시지만 그러나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는 막 우상 숭배로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도 솔로몬 후반기에서는 단령을 하시죠. 왕조 시대에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예로보암부터 고왕조 19왕 그래서 BC 723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은 사실 다윗 솔로몬의 혈통이 아니죠. 그 솔로몬 왕 때 말하자면 솔로몬 왕이 건설 사업을 많이 했죠. 솔로몬 그 예루살렘 대성전을 짓고 솔로몬 왕궁을 짓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20년 동안 공사에 국민 대공사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리고 또 세금
을 많이 내야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건설 본부장 정도로 지냈던 이 예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너무 백성들이 힘들어한다, 지쳐있다 라는 얘기를 했다가 솔로몬한테 미움을 사게 되죠. 왜 죽일까 봐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하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는 너무 심하게 했는데 좀 이제 국민들이 지쳐 있으니까 부드럽게 대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젊은 그 르하보암 왕은 더 강력하게 독재 정치를 하니까 예로보암이 부전자전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독립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예로보암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예로보암은 다윗과 그 솔로몬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후대에 역대기 사가는 즉 역대기 사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통 왕국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빼버리고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게 됩니다. 어쨌든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훌륭한 왕들은 다윗 왕의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나쁜 왕들, 패역한 왕들의 역사는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것이 그 연대순으로 시대순으로 구약 성경 46권을 배열한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탈출기로 민수기로 여호수아기로 이어지는데 여기 레위기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이유는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탈출기 과정 중에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의 경과나 장소 이동이 없이 레위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밑으로 내렸습니다. 또 민수기에서 여호수아기로 가는 도중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에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다 죽었죠. 지금 2세대만 남았어요. 2세대는 탈출기에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던 그 시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제2세대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신명기라는 이름으로 레위기의 율법 내용을 그들의 언어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듀테로노미라고 해서 신명기 다시 거듭 설교한다. 그래서 모세의 죽기 전에 고별 설교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땅 분배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복지에서 12지파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판관들을 뽑아서 다스린 내용. 그 다음에 판관기에서 역사서가 사무엘 상하권으로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룻기가 끼어 있습니다. 이걸 소위 어댑터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판관들에 의한 정치에서 이제 왕권 정치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룻기가 끼어든 이유는 판관 정치가 실패로 돌아가서 인간이 하느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정말 역사적으로 암흑기인데 요 사이에 하느님께서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등장시켜서 그 룻의 증손자가 바로 사울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장하권에서 다윗이 등장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권을 튼튼하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전성기에 시편을 많이 썼기 때문에 시편을 여기다가 우리가 봤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면서 열왕기 상권에서 1장에서 솔로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늙어서 죽게 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혜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시가서를 솔로몬이 쓰게 되죠. 지혜서, 집회서, 잠언, 코엘렛, 아가서 이런 시가서를 쓰기 때문에 솔로몬의 열왕기 내용을 읽고 나서 요 시가서를 또 봐야 되죠. 자, 이렇게 열왕기상 하권 끝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 여기 유배 시대가 오게 되죠. 바빌론 유배 시대. 북이스라엘은 벌써 723년에 망했고 587년에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끌려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요 시기에 유배 시기에 무려 열왕기상 하권 끝부분에 가서 무려 예언서가 13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역사 전개 과정을 신명기계 사관에 의해서 씌워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역대기 사관에 의해서 씌워졌다. 역대기는 누가 썼는가 하면 에즈라라고 하는 역사학자라고 말할 수 있죠. 에즈라가 쓴 것인데 이것은 에즈라는 포로 시기에 바빌론의 유배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렵게 모세 오경 토라를 읽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이구나.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서 유배사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다. 그러면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민족적인 대각성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에즈라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이 모세 오경을 읽어주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다. 힘내자 하면서 민족적 대각성 운동을 벌이고 그가 역사서를 쓰게 되는데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씁니다. 이 역대기는 그 사관이 이런 신명기계 역사서와 달리 역대기 역사서라고 하는데 역대기계 역사서의 역사적 사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상들을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느냐? 역대기 상권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족보의 파노라마가 9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끝에 첫 조상이 누구냐?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끌고 올라가서 말하자면 창세기로부터 우리 민족이 유구한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이렇게 간택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유배사를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다 하는 민족의 정통성을 역사적 사관으로 해서 역대기 상권에서 벌써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족보로 이걸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기 사가인 에즈라가 중점적으로 집어내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록 우리가 바빌론 유배살이를 해도 우리 민족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느님이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까지도 강조를 하면서 솔로몬은 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에스라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바빌론을 유배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신축을 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에스라의 사관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위대한 점, 장점만을 기록하고 그가 후반기에 타락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까지만 솔로몬을 언급합니다. 역대기에서는. 그리고 다윗의 장점만 기록하고 약점들은 이거는 영향가 없는 것이니까 빼버립니다. 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니까 다윗의 실수한 점, 그늘진 부분은 되도록 기록을 안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역대기 상하와 그 사이에 이제 다니엘서, 에제키엘서가 유배지에서 쓴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기, 학가이, 스가랴 요 예언서들 5개가 유배 시기에 쓰여진 역사서, 예언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것들은 다 예언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말라기가 있고, 말라기가 마지막 구약의 예언서이죠.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에서 마카베오 상하곤 이런 신구약 중간 시대에 들어갑니다. 토빗기, 유딧기 이것이 중간 시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신약이 연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그 역사서 46권을 이렇게 배치해 봤습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신구약 중간시대 이 부분이 중간시대의 사회 역사, 일반 역사들의 그 흐름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시대는 아무래도 성경 내용이 충분히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카베오 상학원이 주로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의 그 역사적 혼란성을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별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룬 예언서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예언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으로부터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 하나님은 침묵을 지킵니다. 장장 43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30년 동안 말라기서 이후에는 침묵을 지키셔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430년 동안의 이 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마카베오 상학원, 그리고 유딧기, 토빗기 이런 것들로 대충 배경을 어림잡은 다음에는 사회 역사서를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죠. 자, 사회 역사서가 BC 538년에 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때 바빌론 유배에 가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시대에 히루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바빌론을 쳐부수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죠.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주룹바벨 제2성전이 세워지고 에스라가 귀환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나오는 왕조가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 이수스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페르시아를 넘어뜨리고 이제 그 헬라 제국이 건설이 되죠. 그러나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31살인가 2살에
죽게 되니까 너무 일찍 10년 동안 눈부시게 영토를 확장해 놓았지만은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5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 그 광활한 영토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장군들이 5명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네 나라가 세 나라로 나중에 2나라만 남죠. 이집트의 그 프톨레미 왕조와 또 이 시리아 쪽의 안티오쿠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셀루쿠스 왕조 2 왕조만 남아서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낑겨 있는 이스라엘을 압박하죠. 그래서 서로가 한 번씩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 그 마카베오 상하권에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입소수 전투에서 리시마코스가 승리하고 알렉산드리아의 70인역, 아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의 그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70인역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250년, BC 250년에 70인역 셉두아진타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유명한 이 왕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모독당하고 다니엘서에도 보면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잔인한 잔혹하고도 참혹한 그런 종교 박해의 내용이 나오고 마카베오 상하권에서도 잘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헬라 제국이 점점 기울면서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BC 63년에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정책으로 다스리면서 대헤롯 왕을 분봉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헤롯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이 아니라 에사우 혈통이죠. 그래서 그 대헤롯은 자기 혈통상의 컴플렉스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죠. 아주 이 헤롯은 뭐 건축가로서도 유명하고 그래서 헤롯 대왕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짓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제자들이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성전의 돌이 첨노이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그래서 대헤롯이 등장해서 BC 20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서 헤로데 대왕은 끝을 못 보고 그 4년에 그 BC 4년에 죽죠. BC 4년에 죽고 어쨌든 이 설계에 의해서 대성전은 언제까지 그 짓게 되느냐 하면은 AD 63년까지 짓게 돼요. 그러니까 무려 83년 동안 헤로데 대성전을 짓게 되죠. 예수님이 BC 6년에 탄생을 하시고 헤로데가 BC 4년에 사망을 하고 그리고 대야고보 사도가 AD 44년에 순교하고 첫 번째 사도 순교자이죠. 그리고 헤로데 대성전이 완공이 되지만 AD 63년에 완공이 되지만 AD 70년 불과 7년 만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첨노이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AD 65년경에 순교하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건 세상적 역사와 함께 이렇게 봐야 될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도표화한 내용이고요. 자, 다니엘 왕국 시대 다윗의 성전 준비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열왕기상권 9장 10절에서 14절에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사례로 준 땅인데, 사실 솔로몬이 히람 왕으로부터 이 성전 준비하는데 재료를 많이 받았어요. 황금이니 목재니 이런 거를 솔로몬이 요청하면 히람 왕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솔로몬을 돕는 것이, 그 이전에 다윗 왕을 돕는 것도 그렇게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히람 왕이 솔로몬이 요청하는 대로 다 기쁘게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고맙다고 띄워준 땅이 그 나자렛 지방이 있고 갈릴레아 지방을 선물로 줬는데, 그 당시에 갈릴레아 지방은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카불의 땅이라고 쓸모없는 땅을 나에게 주는가 하고 히람 왕이 시큰둥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후반기 이민족과의 결혼으로 우상 숭배에 떨어져서 남북 왕조가 분열되었다.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으로부터 구왕조 19왕 723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충실한 성왕의 길을 걸었으며 열왕기에서 선한 왕들을 다윗 왕의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 왕국 부분, 사울, 다윗, 솔로몬 요 부분은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솔로몬과 분열 왕국의 초기 왕 취임 후에 4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7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렇게 빨리 그 건축이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 놓고 죽었어요. 다윗 왕이 원래 하느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원했지만 하느님께서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너는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 성전 짓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명을 하면서 자재를 다 준비해 놓고 심지어는 일꾼들까지 다 사놓고 그 솔로몬이 등극하면 바로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7년 만에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밀로 궁전, 자기의 왕궁은 13년이나 걸쳐서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합 20년 동안 국가적인 건축 노역과 세금으로 백성들이 시달렸죠. 40년 통치 기간 중에 24년 되기까지 건축에 매달려서 백성들은 아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예. 후반기에는 솔로몬이 죄에 떨어지는데 11장에 맴매장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중하게 책망을 하시죠. 솔로몬의 정략교로는 정실 부인만 700명, 후궁만 300명, 또 1000여 명의 여인들을 거스리면서 이들이 다 외부의 그 이방 지역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기 우상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솔로몬한테 자기 우상한테 기도하면 우상이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말에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그냥 우상숭배 박람회장이 돼버렸죠. 그렇게 우상숭배에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 몇 번 내리다가 할 수 없다. 내 당대에는 멸하지 않겠지만 내 후대에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런 뜻을 품고 내 계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떼어내어 너희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내겠다. 그러나 이 나라 전체를 떼어내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뽑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솔로몬 후반기 16년부터 배교가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고 축적 또 정략 결혼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건설부 장관이었던 예로보암이 불만 세력을 규합해서 솔로몬의 미움을 사게 되자 이집트로 망명했다가 솔로몬이 죽은 뒤에 돌아와서 왕위에 오른 르하보암에게 건의를 했지만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반발 세력을 집결하여 북쪽에 10지파가 독립돼서 북이스라엘로 독립하게 되죠. 그래서 남북 왕조로 분열되게 되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오늘 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내일 열왕기 상권 상권 어쨌든 열왕기 상권부터 쭉 훑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